네, 오늘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동역자인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들에게 부서교회 사역자들이 감사의 동영상을 하나 보냈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의 가장 좋은 동역자, 대응 침략에 오래 다니신 그 전도사님, 목사님, 또 장로님, 교우님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인터뷰가 50분 이렇게 녹화가 됐는데 이걸 5분으로 줄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교회 홈피에다가 풀 버전을 그대로 올려놓고 같이 자랑스러운 대응교회에 대한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좋은 교인 되어주신 대응교회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서로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좋은 교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환호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지난주에 윤기은 목사님 장모님이시고 조금식 사모님 어머니 되시는 그 박분조님 장례 잘 마치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장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박수로 위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9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 주신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다시 다니엘서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30대 가장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무려 372km를 걸어가다가 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말레이시아의 이동이 통제가 됐어요.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걸어가다가 길에서 아이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이 아버지 아내 그 남편과 아버지 장례에 가족들도 참석을 하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가족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녀를 위한 예언의 하나님의 예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족의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먼저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헤롯 왕이 질문을 했을 때 5절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미 예언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도피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날 밤에 요셉이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 일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다시 지시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성장하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는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2장에서만 예수님을 둘러싼 4개의 구약의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노리베리 존스가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예언을 물려주는 부모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노리베리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40%가 예언인데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40%가 예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언이라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언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부모, 스승, 친구,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자라는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주말이 되면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 타는 게 그녀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그 높은 빌딩, 현대식 빌딩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는 게 그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안내원 한 사람을, 나이 드신 엘리베이터 안내하시는 분을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엘리베이터가 한 건물의 14층에 머물렀는데, 그 14층은 그 변호사 그리고 로펌 사무실이 그 한 층에 그 채워져 있는 그런 변호사 층이었어요. 그 층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내하시는 분이 로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크면 이 14층에 네 사무실을 갖게 될 거야. 너는 그럴 만한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서 심심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너는 이 14층 로펌 층에 내 사무실을 갖게 될 거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안내원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법대를 가고 변호사가 되고 그 건물 14층에 변호사 개인 사무실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서 로펌 회사를 그 14층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로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친하게 지낸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내 인생의 예언자였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언의 도구는 언어입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나 스승이나 친구나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 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무익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 아무 쓸데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도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는 이 무익한 말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길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삶에 큰 손상을 주는 건 사람의 말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파트 경비원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주민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머슴이라고 그러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제일 듣기가 힘들다 그러셨어요. 젊은 엄마들이 그 나이 드신 분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너무나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은 그냥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아이고 저 지애비 닮아서, 애비 닮는 거예요. 말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겠냐? 그래서 애가 밥벌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담은 말을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유치원 선생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교수님들 3,271명을 대상으로 해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선생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2위. 3위는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그리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듣고 싶은 말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나요?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고, 서로의 장래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길 원한다는 그런 미래 예언을 담은 말을 해줘야지.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이 떠돌다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의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금 저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막으셨어요.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는 말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저주의 말 듣는 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람 선지자의 저주의 말을 못 듣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듣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듣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이게 들으면, 듣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들으면 이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예언이 담긴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예언이 담긴 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한 말을 해줘야지. 함부로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마이클이라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집안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아이를 구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그 동네 입구에 세탁소에 항상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탁소 아저씨는 아이들만 오면 사탕을 주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클도 학교만 끝나면 세탁소 가서 있었어요. 잔심부름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탁소 아저씨가 이 마이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이클, 내가 보니까 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다. 넌 분명히 큰 회사 사장이 될 거야. 마이클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욕을 먹고, 집에만 가면 구타를 당하고, 아무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큰 회사 사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규모 체인, 건강관리업체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어요. 마이클은 말합니다.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나의 예언자였다고. 미래를 바라보고 해주는 예언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언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언의 기회를 찾을 수 있나요? 모든 시련과 좌절이 예언의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걷던 길에서 실패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을 해줘야 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남편과 자식들, 뭘 제대로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와 자녀들,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서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때가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을 들려줘야 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예언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였느니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건 요셉에게 가장 큰 좌절이었어요. 요셉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시련과 좌절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모든 좌절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서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 대행업을 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이제 완전히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부도 직전입니다. 친구 캐서린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실패야. 나는 실패자야. 둘이 말없이 몇 분 동안 걷고 있다가 캐서린이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롤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인지 몰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 지금 두 개의 사업, 광고 대행업,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됐는데 친구는 말하기를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인지 모른다. 너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고 있다. 로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좋아하지 않으셔. 캐서린이 말합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 거야.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넌 실패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의 말에 따라 로리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것. 세 번째, 예언의 통로. 예언은 어떤 거여야 될까요? 그 사람을 향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소원과 예언은 하나예요. 소원과 예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뭐냐? 주님이 그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예요? 소원이 뭐니? 너 뭐 하고 싶니? 그 아이의 소원이 그 아이를 향한 예언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소원이 뭐냐?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차이,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소원의 차이예요. 강렬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과 그 무능과 불가능 속에서도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8편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 뭘 갖고 계신가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나의 탄식이 하나님께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립보 2장 13절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찾아줘야 돼요? 소원. 그 사람의 소원을 찾아줘. 소원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소원에 갈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이 그 사람의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뭘 하고 싶으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은 뭐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 이걸 질문하고 그 소원을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로 바꾸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트럭에 교통사고가 나서 트럭에 치여서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를 하고 병실에 누워 있어서 의식이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남편을 보고 그대로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렸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폈어요. 이 남편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나?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죽은 아이 위에 선지자가 엎드려서 엘리야 엘리사처럼 엎드려서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얼굴은 얼굴에 손은 손에 가슴은 가슴에 몸을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을 펴놓고 아내가 남편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온 것처럼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몇 시간을 그렇게 남편 위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를 찾다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다시 그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무의식 속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채 누워있던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소원이 하나님의 예언이 된 거예요. 그 강렬한 소원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집에 가야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런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열정적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정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의 전달자는 누굽니까? 가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신앙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예언의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 3번은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환경 그리고 꿈을 통한 지시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한 말대로 되는, 내가 저 인간 믿고 살 수 있나? 그래서 그 남자 믿고 못 사는 겁니다. 왜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망한 인생입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예언의 말을 해줄, 상대방의 미래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말을 해야지 입 가졌다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온갖 그 무익하고 쓸데없고 상대방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는 말을 쏟아 놓으면, 그건 한번 쏟아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 막으시고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계속 바꾸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 예언의 말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가 붙어있는 그 쌍둥이를 분리수술에 성공한 미국의 외과 의사가 벤 카슨 박사입니다. 이 벤 카슨은 2012년도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인물을 그 설문조사했을 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위, 2위가 프란치스코 교황, 3위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4위가 빌리 그레함, 그리고 5위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다 대통령이에요. 근데 6위가 공동으로 스티브 호킹 물리학 박사,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전 회장, 그리고 벤 카슨 의사로서는 공동 6위에 오른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호르몬이 편모스라에서 자라났어요. 흑인 아이입니다. 동네 불량배 아이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하던 아이였어요. 수학 시험을 보면 항상 수학 시험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항상 빵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벤 카슨에 대해서 어머니가 항상 소니 카슨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네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 수학 빵점인데 동네에서 온갖 싸움질은 다 하고 다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벤,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다. 그래서 벤 카스는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자기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33살에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외과 과장이 될 정도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공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예언의 말, 넌 네가 원하면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의 말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 상처되는 말들, 가슴 아픈 말들, 우리를 비굴하게 만든 말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 말들,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 모든 말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마음에 기억해서는 안 될 말들을 다 지워버려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넘어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여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하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는 온
자녀들에게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 같은 모든 말들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 이룰 가득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만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